참 무더운 여름인데 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우리나라가 종잡을 수 없는 기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후만큼 우리 한국 교회도 참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탈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통계를 보았는데 한국 교회의 종교에 대한 그 관심도 신뢰도에 있어서 아주 끔찍한 결과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국 레기움 연구소에서 된 거라고 하는데 불교가 가장 높고 28인가 다 20대예요. 불교 천주교가. 그런데 기독교가 4.4%라 이런 이제 통계가 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보았던 통계 중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통계가 나왔으니까 참 끔찍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는 참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오십니까? 예배 왜 오십니까?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때 왜 주중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이런 강의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주중 예배 드리는 교회는 아마 손에 꼽을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인데 그런데 사실은 참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전통은 단지 인간이 만든 전통이 아니고 초대교회로부터 흘러왔고 또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에서도 주의를 지키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서도. 왜냐하면 예배가 사라지면 곧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영적인 정말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가는 길을 거부하고 좁은 길인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일까?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얼마 있지 않아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 백성의 삶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의 자리에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탈교회라고 하는 건 좀 끔찍한 이 결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선교사 많이 보내면 뭐하냐? 선교사 표현 한국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한국교회 선교사들도 점점점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함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 다 지금 미달 상태 아닙니까? 더 이상 젊은 친구들이 신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 고생해서 목사하려고 그러냐. 그죠? 이미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고생스러운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편하게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땅에는 모든 직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편하고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김학선님, 일이 쉽습니까? 편합니까? 편하고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마치 편하고 쉽게 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더군다나 이 목회라고 하는 길은 조금 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명예와
부와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길이 선명하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역행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오늘날 같은 탈교회 시대를 만들어낸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한국교회 앞에 죄송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원인 제공을 목사가 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우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다 공동 정범이죠, 그죠? 공동 정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왜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를 찾고 싶어서 또 예배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이 질문하기가 쉽지 않지만 내일 여름 성경학교니까 그때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로 왜 오느냐, 그죠? 부모님이 없어도 올 건가? 예승이는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지 마 그래도 교회 올 거예요? 네? 아야,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아멘.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니엘과 벨사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새로운 왕과 시대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전까지는 느부갓네살을 살펴보았다며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벨론의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아버지라는 개념보다도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 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나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가 어떻게 유지됐는가?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통치를 하죠.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죽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월므로닥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에월므로닥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레미야 52장 31절과 33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에월므로닥은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31절 보면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이 즉위원년 12째 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년 12째 달에 이제 그 여호와긴을 이제 풀어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이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에월므로닥은 통치를 2년밖에 하지 못합니다. 2년을 통치하고 이제 죽음을 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신하였던 이제 네르갈사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르갈사레셀이라는 사람이 잠깐 통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전해오는 얘기, 이 네르갈레살이 이제 에올므로닥을 죽이고 왕이 됐다 이렇게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네르갈사레살입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있을 때 풀어주는 일에 역할을 했던 당시에 아주 고위공직자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르갈사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게 두 번이나 기록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에올므로닥 이후에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르갈사레셀도 오랫동안 통치를 하지 못하고 바로 주전 460년에 죽고 그 다음에 나보나두스죠. 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왕이죠.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은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최고의 통치자다. 그러니까 바벨론 역사에서 두 왕이 최고의 통치자라고 뽑힌다면 하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고 하나는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제사장 출신이라서 이 사람은 무엇을 중점을 두었냐면은 바벨론의 그 제단을 회복하는 일, 바벨론의 제단을 회복하는 일에 열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축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도에 있는, 바벨론 수도에 있기보다는 다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를 계속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누군가 통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통치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인 벨사살을 이제 그 대리 통치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벨사살이 대리 통치를 세워서서 바벨론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됩니다. 둘째 통치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매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 셋째 통치자일까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거예요. 나보니두스가 첫째 통치자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 이 벨사살이 둘째 통치자였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통치는 벨사살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사실은 지금 벨사살이 통치하는 시대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본문에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딸 있습니다. 니토크리스라고 하는 딸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고대 역사를 기록하였던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라는 헤로도투스가 이 니토크리스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면 상당히 명석하고 언어에도 능통하고 이런 이제 아주 지혜로운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제 니토크리스가 나보니두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난 게 벨사살이니까 그러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쪽이 되는 거고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외손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한 이유는 우리나라 왕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이 바벨론 왕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책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니토크리스가 나보니두스의 딸이고 부인이고 그래서 벨사살이 외손자다 막 이렇게 하는 내용도 헤로도투스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당시에 다른 이제 역사가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세푸스라든지 또 오리겐 같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이제 생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고대 역사를 이해하는데 바른 어떤 그 보편적인 기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제 이 벨사살이 이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야,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벌인다면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를 벌일 때 벨사살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입니다.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은이나 금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술잔을 하는 거예요. 술잔을. 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단에 드렸던 이 기물들이 이 벨사살이 술잔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신성모독죄라. 그만큼 뭐죠?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벨사살이 한. 여러분 이 내용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고서 또 그것으로 만든 그 그릇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벨사살이 모여가지고 귀족 1000명과 함께 파티를 하고 있고 술 파티죠. 밤새도록 먹는 잔치가 고대 바벨론의 그 파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근데 이때에 메데 파사의 왕인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 성 주위에 다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 주위에 지금 다 매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매복하고 있는데 누구도 벨사살에게 고레스의 메데 파사의 군대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내통하고 있었다. 다 내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통하고 있으면 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벨사살은 귀족 1000명과 함께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점령은 아주 싱겁게 끝났다. 뭐 다 술 먹고 뻗어 있는데 뭐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만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이제 글자를 씁니다. 그 글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벽에다가 다 볼 수 있게끔 이쪽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고 있으니 깜짝 놀라죠. 본문을 보면은 이 벨사살이 사지가 발발발 떨고 이 무릎이 막 부딪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나머지 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니까 왕이 이제 갈대아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여기 보면 뭐 술사들, 점쟁이들, 하여튼간 예나 지금이나 이 점쟁이들은 항상 있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데 점쟁이들만큼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나 또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야 집도 알아봐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사 갈 때 제가 집도 알아봐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그 사실을 막고 있기도 하지만 그건 뭐냐면요. 그는 윤리 도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뭐만 있어요? 세속적 욕망을 자극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을 키워주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점쟁이들은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거룩하게 살든 도덕적으로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필요한 도구가 점쟁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항상 있어요. 역사 속에. 그 지금 벨사살이 부르는 거예요. 술사, 점쟁이들 다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벽에 쓰여진 글자를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알려준다면 자주색 옷과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그리고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주색 옷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이 입는 옷이에요. 자주색은 왕의 옷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말을 타고 옷을 입잖아요. 그 무슨 옷? 그게 자주색 옷이란 말이에요.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의 이런 지혜자들, 얘기한다면 뭐 술객들, 점쟁이들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뭔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왜냐 거룩한 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때 왕후가 등장합니다. 그 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왕후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나보니두스의 아내인 니토크리스입니다. 이가 나타나서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걸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나보니두스의 이 니토크리스는 다니엘을 소개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이 벨사살의 어는 모치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와서 아니 지금 아직 이곳에 다니엘이 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다니엘이 있으니까 다니엘에게를 빨리 불러들이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즉시로 이제 다니엘을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글자를 나에게 알려준다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옥도 주겠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의 가르침이 이제 같이 와서 본문 16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음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도 모르는 거 어떻게 왕후는 알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점, 질문이 풀렸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 드디어 다니엘이 다시금 왕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왕 앞에 등장하는 거죠. 다니엘은 등장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벨사살에게 나타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말씀은 이제 벨사살의 죽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 글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이라고 이 글자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역사의 전환점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입었던 그 신상 기억하시나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기억하시죠? 금도상. 기억을 못하시네. 두 분만 고개를 끄덕이었고 나머지는 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에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이 동상에 대한 해석을 주죠. 2장 36절에 보면 그 꿈을 이루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하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머리죠. 금머리 왕에게 왕이 금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라 역사가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에게 이제 이 사건을 다시금 보여주는 건 벨사살의 죽음을 함의하는 건데 그것은 역사가 바뀌고 있다. 느부갓네살 역사가 끝나고 바벨론의 역사가 끝나고 어떤 역사가 시작된다?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머리 시대에서 은가슴과 두 팔의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와 그의 나라의 준비를 위하여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벨사살에게 다시금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알 수 없는 송글자와 다니엘을 찾는 벨사살의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다니엘을 찾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하나는 벨사살이 본 거죠. 또 하나는 뭐죠? 벨사살 다니엘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핵심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몰락하는 권력에게는 전조 증상이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벨사살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또 몰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10대 때 왔잖아요. 10대 때 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언제까지 이 바벨론에 살았습니까? 페르시아 왕 때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시대도 얼마 안 된 거예요. 그죠? 기껏해야 20, 30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벨사살이 또 이 다니엘과 미사엘과 하사랴 거의 같은 시대에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던 어린 시절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대를 이렇게 살펴봐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느부갓네살 시대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장 고위공직자에 오르는 사람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지방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끝나고 난 뒤에 벨사살까지 나보디누스까지 올 때까지 몇 년이 안 돼요. 몇 년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몰랐다라고 할 수 없고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벨사살이 다니엘을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친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느부갓네살 자기의 외조부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였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의 외조부 느부갓네살과는 다른 길로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느부갓네살과는 다르게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보를 하였습니다. 벨사살은 외조부의 신앙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 나보디누스의 신앙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자리가 그의 삶의 자리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완전히 다르게 된 거죠.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벨사살의 교만은 그의 잔치와
잔치에 나타난 행위를 통하여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귀족 1000명을 데리고 거대한 술자리를 벌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이 술잔치는 밤을 꼬박 샌답니다. 그러니까 완전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기록이 남아있다는 걸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완전 술에 쩔어 사는 이 잔치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길과는 전혀 다른 아주 철저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잔치에 누가 오냐면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참여하게 합니다. 밤새 왕후들과 후궁들이 참여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잔치는 철저한 쾌락과 음란이 중심이 된 잔치입니다. 밤새도록 이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바벨론의 잔치라고 하는 것이죠. 쾌락은요, 몰락하는 권력의 전조 증상입니다. 모든 몰락한 권력은 쾌락과 허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몰락에도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흥망성쇠의 내용 가운데도 로마의 쾌락, 로마의 허영심이 결국은 로마를 그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하였다. 에도드 기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의 멸망이 그 원인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국가 권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캐톨릭이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요, 이 쾌락과 허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쾌락과 허영은 결국은 로마 캐톨릭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이게 여기만 있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500년의 역사에도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죠? 조선 500년의 유교가요, 18세기에 와서 완전히 17세기, 18세기에 그렇게 타락하고 완전히 박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뭐 서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그랬지만, 당시에 보면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있고 피말려 죽고 있는데 이 유교들은 서원 만들고 땅 투기하고 그런 일에 아주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교로부터, 성리학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 18세기 실학이 들어오니까 실학은 다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학문이니까. 그죠? 그래서 막 흥분하였던 겁니다. 그때 로마 캐톨릭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유교로 돌아가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래요. 타락과 허영에 물들면 그것은 권력이 몰락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 보면은 한국교회는 어떤가?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 몰락의 현상에는 이런 전조 증상이 없는가? 근데 이게 전체 권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삶도 이런 쾌락과 허영에 빠져 있으면 반드시 몰락하게 됩니다. 개인이 몰락하고 가정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벨사살에게 보이는 전조 증상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벨사살은 성전에서 가져온 컵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먹으면서 야, 컵 좋다 이렇게 먹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이 멋진 컵이 어디서 왔습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우리가 가져온 거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벨사살이 의도적으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성전의 기물들을 잘 창고에 모아놨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일부러 꺼내서 술잔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의도적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무너지는 권력의 전조지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걸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그게 전조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도 탈교회를 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대단한 자리에 올라갈 거라 생각하죠. 오판입니다. 몰락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고 세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이라는 거. 그래서 몰락에 가는 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몰락하는 권력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다 이러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쾌락과 허영을 즐기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없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자고 말합니다. 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교만하고 쾌락과 허영을 즐깁니다. 여러분요, 이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전조 증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쾌락과 허영과 음란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무엇인가 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이 섬기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등산을 해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얘기해요. 좋은 거죠. 등산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운동을 해야만 비로소 나는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해야만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온갖 문제들, 그런 문제들 게임하면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행할 때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모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행하는데 쓰는 거예요. 여행하기 위해서 돈을 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거기에서 내가 만족, 안심을 누린다면 그 안심, 그 평안, 그 자체 우상 숭배죠. 그죠? 우리가 뭐 이상한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섬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세라상이나 바알이나 이런 걸 섬기는 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린다면 그건 어찌 우리가 누리는 우상일 수 있죠. 취업하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불안, 초조 이런 거 살면은 그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왜 맡기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 믿으면 다 맡기잖아요. 믿으면. 예? 믿으면. 가끔 보면 이렇게 우리 이제 건장한 우리 그 김학수님이 정빈이를 막 올렸다가 내립니다. 만약에 정빈이가 올랐다 내려올 때 탁 친다고 막 웃어요. 왜?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막 웃는다. 그런데 아빠가 날 안 잡아줄 거다. 믿지 못하면 웃음이 나오겠어요. 올라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믿으니까 맡기잖아요. 아빠가 나 받아줄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다 아시는데 가장 좋을 때 나의 가장 좋은 걸 주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사람이 맡기지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또 불안한 거 맡기지 못하니까 또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뭐 합니까? 불안을 해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등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일 수 있고 그죠? 이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니까 벨사살에게서부터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몰락하는 전조 증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벨사살은
잔치 속에서 몰락하였습니다. 다니엘서 다음 주에 볼 건데 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5장 30절 이 다음 주에 읽지만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느끼게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여.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죽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어야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도 필요한데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평안합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몰락하는 전조 증상이 혹 나에게는 없는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발견되면 바로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언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자 할 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임하면 밤새잖아요. 그죠?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저는 운동에 미쳐서 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몰락하는 삶에 있는 전조 증상 나는 없는가 잘 살펴보시고 이 전조 증상을 잘 발견하여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해결됩니다. 이런 이에요. 다른 걸 해결될 수가 없어요. 벨사살은 육적인 쾌락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권력자의 지위를 자신의 음란함을 즐기는데 소비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나의 아버지, 나의 조상 느부갓네살 말은 하였는데 그 말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불효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게 불효자예요. 살아가는 거죠. 부모를 욕먹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벨사살이 자기의 부모를 욕먹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욕을 먹이고 있는데도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지금 아버지를 욕먹이고 있는 조차 모르는 거예요. 완전 육적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알 수 없는 글씨를 통하여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자, 무슨 글씨인지 몰랐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니 아마 우리도 다 두려울 겁니다. 그 상태에 보게 되면 두려운 거죠. 그런데 더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겠습니까? 왜 이 두려움에 빠졌는가? 그 상황을 보았고 그리고 해석을 못했는데 영적으로 그 두려움이 왔거든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영적으로 느끼는데 이 영적으로 느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과 술객들을 불러도 해결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굴 찾는 겁니까? 거룩한 영을 소유한 다니엘을 찾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일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밖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것이 단 한 평도 없는 거 다 하나님의 땅이라고. 한 평 정도는 하나님의 땅 아닌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온 우주는 다 하나님의,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전생애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삶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늘 얘기하기를 죄 짓는 것 외에 모든 것은 다 영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모든 삶 자체가 우리 영적인 겁니다. 내가 육체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 원인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체가 다 망가집니다. 육신의 삶이 다 망가집니다. 모든 관계가 다 파산되고 몰락하고 많은 것입니다. 영적인 해결이 없으면 무기력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구속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오직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과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안타깝게도 꽃다운 나이의 선생님이 참 안타까운 일을 하셨고 10년 만에 아이를 얻은 그 건장한 군인이 나라를 위해 살다가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아니 길 가는데 사이코패스를 이해해서 사실은 또 목숨을 잃은 젊은 사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났구나, 운이었구나, 그 누구처럼 집터가 안 좋아서 망하는 겁니까? 예? 올해는 물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1년 내내 비 오는 날은 어떡하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 껍데기만 건드리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오직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이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되는 겁니다. 거룩한 영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찾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성령님을 무엇보다 의지하고 말씀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의 자리에 깊이 계속 묵상하고 들어갈 때 나에게 일어난 삶의 문제들을 조금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의지하고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우리 지혜로 생각한다고요. 내 지혜, 내 경험,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더 말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반면에
매우 나약해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염없이 동굴로 들어가서 자기를 파산시키는 일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동굴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막 떠들어서 해결된다면 우리 마음껏 해야죠.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앞에 닥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는 다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 의존하는 거예요. 사지가 벌벌 떤 벨사살이 결국 성령님을 찾아오듯이, 거룩한 영을 소유한 다니엘을 찾아오듯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어딘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믿음의 선배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그 길을 하자라는 거예요. 먼저 가봤더니 그 길이 있더라. 알려주고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자. 함께 한번 찾아보고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영적인 답을 얻으면 비로소 세상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벨사삭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몰락하는 삶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은 경고입니다. 잘 듣고 돌이키면 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몰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전조 증상을 알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 즉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지성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몰락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나와 세상의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전조 증상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지만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찾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찾고 싶으십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에요. 설교자의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다 아시는 예수님, 다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해결을 주십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옆에 토로하세요. 예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문제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날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몰락하는 삶의 전조 증상을 발견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